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귀한 책을 소개하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또한 이 책 내용 중에 네 분의 편지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영계의 실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계의 실상과 지상생활이라는 이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아버님 제세시에 봉헌되어 참 아버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천정궁 훈독회 때에도 늘 애독한 책입니다. 지금 청파 서점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상원 선생님이 보내온 영계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정성과 허락으로 영계 흥제님을 비롯한 통일가의 선배님들과 성인 현철들의 기도 속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 정호웅 목사님과 영계 리포터 김영순 사모님 가정에 견디기 힘든 정성과 고통 속에서 받은 것으로서 참 아버님 제세시 늘 훈독하시고 소중히 여기셨으며 식구 모두는 다 읽고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은 선생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은 선생님은 참 아버님의 지시로 통일 사상을 집필하시고 강의해 주신 분입니다. 참 아버님 말씀에 절대 신앙, 절대 복종의 삶을 사신 큰 스승님입니다. 참 아버님으로부터 총생축 헌납에 관한 말씀을 들으신 후에 바로 그 다음날 통장과 재산 목록을 협회에다 내놓으신 분입니다. 의식주 생활은 근금 전략하시고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나이가 아들뻘이나 되는 사람도 공직에 있다고 늘 우대해 주시고 통일사상연구원 원장님으로 재직 시에 사모님께서 시장을 보고 물건이 많아서 팔이 아파 차를 한번 쓰자고 해도 공적인 용도 외엔 안 된다고 거절하신 원리 원칙의 삶을 사신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는 귀한 스승이요 어른이었습니다. 천상에 가셨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인이라는 이름을 받고 또 참 아버님으로부터는 복인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으며 성화 후엔 40일 노정도 필요 없이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김한숙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사랑하시고 영계 대사로서 임명받고 영계 구석구석을 답사하시고 천상의 비밀을 알아내시어 우리 모두가 영계 실상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온 소중한 분입니다. 흥지님께서도 이분에 대하여 참 아버님 앞에 효자 충신의 삶 자체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원 선생님 존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입니다. 다음 유은협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협회장님은 1953년 10월 부산에서 원리 원본을 보시고 참 아버님을 모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떡길을 갈 것을 맹세하고 핍박받던 시절 초대 협회장으로서 많은 수고를 하셨고 참 아버님의 지시로 원리 해설과 원리 강론을 집필하셨으며 배고프고 혼란된 어려운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통일가의 버팀목이 되셨던 분이셨습니다. 1955년 7월 4일 7.4 사건 때 법정에서 참 아버님을 변호하시고 감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님께는 뼈골에 사무치는 고마움을 남기신 분입니다. 새끼밥 제대로 못 먹던 시절 참 아버님의 명으로 원리 강의를 하루에 16시간, 18시간씩 3, 4년 동안 하시면서 식구들을 교육하고 전통을 세워주신 자랑스러운 큰 형님이요 스승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유효원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성인 공자님의 말씀과 또 성 어거스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계 흥진님 수련소에서
원리 강의 중에 공자님이 본 모습입니다. 영계 흥진님 수련소에는 여러분의 우리 선배님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이상은 선생님과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주 강사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 협회장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심정적인 원리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지상에 계신 참 아버님께 효생의 도리를 다 못했다 생각하시고 그 마음 씻을 길이 없어 더 열심히 강의를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주고 계시고, 이건 공자님이 본 얘기고, 이상은 선생님은 참 아버님의 이념과 사상에 관해서는 누구도 필적할 자가 없는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영력과 겸손과 사랑과 지성에 혼연일체된 강의를 하루 종일 하시고 그 강의에 수많은 사람들이 탐복을 한답니다. 이건 어거스틴님이 본 얘기예요. 혹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녁에 집으로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천지 부모님의 원리를 밤새워 교육하며 때로는 그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의 도중에, 공적인 원리 강의 도중에 유효원 협회장님과 이성은 선생님은 지상에 있을 때 참 아버님께 더 효도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아버님하고 통곡을 하시고 이상원 선생님께서도 더 잘 모셔야 했는데 하시며 두 분이 서럽게 우신답니다. 막상 연계에 와보니까 참 아버님의 존귀함을 너무 몰랐다면서 오랜 시간 통곡을 하니까 듣고 있던 모든 분들도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서 공자님도 체면이고 뭐고 그냥 다 버리고 함께 통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강의가 중단된 사태가 난 거예요.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나 하면서 강의도 감동적이지만 두 분의 효성스러운 인품에 더 감동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런 효자를 가진 참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자님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2001년 3월 15일 말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상은 순간이요. 하룻밤 꿈을 꾸고 깨어나면 날이 밝아오듯이 지상 생활은 하룻밤 꿈과 같은 세계에 불과하다. 영원한 세계의 맛과 멋을 느끼고 지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습고 어리석은 것 같아.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 우리는 그분의 참 아버님의 분명한 모습을 보았다. 참 아버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분명하게 목격했다. 문선명 선생께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어른을 휘황찬란한 광채로 덮고 휘감은 채 일체가 되었다. 천상에서 아버님과 하나님이 빛으로 일체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둘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밝은 빛만 비치고 문선명 선생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말씀만 들리기도 한다. 우리는 어느 날 문선명 선생께서 공석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수없는 땀방울과 빛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빛을 밟는 자마다 흰옷을 입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그것은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의 빛빛과 문선명 선생님의 옥체는 오직 한 몸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려는 일념으로 나타났다. 그때의 땀방울과 빛빛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어느 날 유호원 선생이 창조론의 무형세계에 대하여 열광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의 도중에 유호원 선생은 간대온데 없고 문선명 선생께서 땀을 흘리고 계셨다. 그리고 땀방울이 변하여 이마에서 빛빛으로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그 빛빛이 마룻바닥에 흩어지면서 빛빛의 길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다가 또다시 유호원 선생으로 변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때는 아버님이 지상에 계시는데 흥진이 원리 강의소에서 유연해빠진 모습이 없어지고 나타나서 큰 은혜를 주는 그런 장면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 어느 날 이상원 선생이 4대 성인과 어거스틴이 함께한 자리에서 질문하기를, 여러 성인들께서는 지상에서 남겨놓은 업적과 지상인의 마음 속에 존경의 대상으로 남아진 분들이신데, 만약 지상으로 돌아가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말씀하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고, 이상은 선생님은 항상 눈물 어린 음성이요, 항상 지쳐서 피곤해서 벗어나지 못할 만큼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좋은 자리에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은 선생님은 천상천국 좋은 곳에 계시지만 편히 살 수 있는데도 하나님과 아버님과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피곤하게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잠시도 쉬지 않고 안타까워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인들께서 저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지 부모님께 많은 불효를 하면서 심정을 유린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척에 같은 지경에 갈지라도 이곳에서 효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했다. 우리 성인들에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고, 이 선생은 오랫동안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수없이 목격했다. 이 선생의 생활이 강의보다 우리를 더 감동케 했다. 공자는, 원리와 통일 사상에 감명받은 공자는 지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통일 원리를 송두리째 암기한 훌륭한 강사가 되어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을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영접하고 싶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나는 나귀 대신 나의 등에 참 아버님을 업고 아시아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중국 대륙에서 큰 잔치를 열어 봉축하고 싶다. 참 아버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공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 영계에서는 하나님은 체가 없으므로 빛으로 나타나시는데,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운 천상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때는 참 아버님의 체에 하나님의 빛으로 휘감아서 하나님과 아버님이 일체가 되어서 아버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광채로 그러시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그때의 아버님의 용화는 빛으로 꽃이 피고 말씀을 하면 말씀이 빛이 되어 나오고, 또한 하나님과 아버님이 휘황찬란한 빛으로 완전 하나가 되시기도 하고, 또 갈라져서 하나님과 아버님이 두 분이 되시기도 하는데,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하나님과 아버님이 두 분이 됐다, 하나가 됐다, 그런 절대 하나의 경지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버님 얼굴도 온갖 빛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아버님의 얼굴에 피, 땀, 눈물 방울이 흘러내리시는데, 하나님과 아버님은 완전 일심일체 일액을 이루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편지가 긴데 뒤에 지상에서 사는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초월한 분이 아버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999년 3월 20일 이상원 선생님 편지입니다. 아버님은 우리들이 직접 바라볼 수 없는 분이시다. 직접 바라볼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하신 분. 천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밝은 광채의 모습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지상의 참 아버님은 마치 불기둥같이 어마어마한 빛을 발산하시는 모습과 같다. 그 빛 속에서 아버님의 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너무 밝고 찬란하고 거대한 빛이므로 갑자기 바라보면 언제나 눈이 부시게 된다.
우리들은 천천히 자세히 아버님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거대한 불꽃 같은 이 기둥 속에서 아버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입술 속에서도 찬란한 불빛을 발산하신다. 큰 불기둥 같은 아버님, 거기서 말씀하는 아버님 이 속에서 또 찬란한 빛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버님 앞에 어찌할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느꼈다. 하나님이 아버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참 부모님의 수고 앞에 자식에 대한 감사함을 어찌할 줄 몰라 하시며 흥분하시는 그 모습은 정말 눈물겹고 불쌍한 모습이었다. 우리 모두는 참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이곳에서 눈을 아무리 크게 둥글게 떠도 아버님의 영혼을 직접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어찌 알겠는가? 나에겐 지상에서도 참부모님뿐이요 영계에서도 참부모님뿐이다. 나의 유일한 목적은 나의 생애와 나의 사상과 나의 모든 지성과 학문을 총동원하여 참부모님을 정극케 하는 데 있다. 여러분은 오직 육안으로만 참부모님을 보고 있다. 영계에서 볼 때 참 아버님은 움직일 때마다 온 만물들이 함께 나부끼고 사방에서는 빛을 발하심으로 눈이 부셔서 그 빛 속에 계시는 참 아버님을 볼 수가 없다. 용안에 주름 잡힌 피부가 움직일 때마다 그 골 사이로 빛빛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 빛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빛빛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런 편지를 계속 읽어보면 인류의 어버이의 심정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분위기 속에서 빛나는 발광체 때문에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 그뿐 아니라 지나칠 때마다 아버님의 숨결 소리가 지상인들에게는 들리지 않겠지만 이곳에선 우리와 같이 들릴 때가 많다. 인류를 걱정하고 마음 졸이시는 비통한 한숨 소리이리라. 이것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참 아버님이 움직일 때마다 다칠 것이 염려되어 빛의 방석을 깔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빛으로 덮어 감싸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감동하여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이어서 2000년 1월 4일 보내오신 유현 회장님의 편지를 보겠습니다. 아버님, 소자를 두고 많이 후회하셨지요. 아버님 곁에서 직접 도와드리지 못하고 이곳으로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안길을 바라보면 눈물과 한의 역사뿐입니다. 아버님 생애에 불빵 한 통으로 파티를 맞이한 일은 저희들이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샤워물이 없어서 물수건으로 닦아냈던 그 시절,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아버님의 생애가 말구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생애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신 아버님, 불쌍하신 아버님, 인류를 위한 열정과 하나님 섬김에 초계같이 바쳐오신 부모님의 생애를 효원이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참아가며 강의하던 때 하나님과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강의에 도취되어 원리를 밝히던 때 수많은 어려움과 배고픔도 극복해낼 때 아버님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효원아 힘이 들었지? 나도 힘들 때 하나님을 위로하며 기도한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이라도 아버님의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자녀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픔과 배고픔의 시절을 아버님께 맡기고 떠나온 이 자식의 불효는 이곳에서 아무리 미치도록 강의할지라도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효원이는 아버님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슴이 메어오고 심장이 터집니다. 한 번만이라도 큰절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 평생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식구들이여 부모님을 잘 모시다가 여기서 만납시다. 2001년 4월 소자 효원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왔고요. 공자님 이어서 편지입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천상천하의 인류의 참 부모님이다. 축복식에서 지상인은 지상의 선남 선녀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천상의 축복 후보자들은 지상의 부부나 천상의 부부를 함께 볼 수 있다. 축복식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황홀하다. 내가 경험한 축복의 일부 모습을 소개한다. 우리 지상의 축복식 장면입니다. 축복식에서 주례인 문선명 선생님은 인간 타락 이전 에덴 동산에 현현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광채가 화려하고 황홀한 불빛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문선명 선생님을 휘감으시면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몸이죠. 하나님의 몸을 쓰시게 된다. 그렇게 되면 축복식의 전 모습은 밝은 광채로 변해버린다. 그 광경은 마치 캄캄한 방 안에 수천만 볼트의 전기불을 켜놓은 것과 같다. 이때 하나님의 광채가 선남 선녀의 한 쌍 한 쌍을 쓰다듬는다. 문선명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 입체적인 식장이 나타나고 식장이 막 바뀐다는 겁니다. 예복이 입혀졌다 벗겨졌다 하며 우리들이 예복도 막 입혔다 벗겼다 한답니다. 여러 가지 옷을 입히는 거죠. 그 색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광채가 모든 사람에게 스쳐가면 그들의 영혼이 성별된다. 그러면 그들 모습이 깨끗한 선남 선녀의 모습으로 전혀 달라진다. 축복식이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성인이 될 때 그들의 짝을 지어주는 의식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주례로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선남 선녀들을 결혼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목격했다. 2000년 5월 4일 공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거스틴님의 편지를 읽어보는데요. 이 어거스틴님은 천상에서 영계수련소에서 이상은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강의를 잘 열정대로 듣더니 강의를 다 듣고 며칠 동안 안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나타났는데 성 어거스틴의 모습이 반미치광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렇게 귀한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 나는 그때 못 태어나고 그분 앞에 말씀도 못 듣고 그분 앞에 효성의 도리를 못해서 나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면서 머리와 몸이 온통 돌아버린 모습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왔다는 겁니다. 얼굴과 머리를 막 갈기갈기 찢어가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막 몸부림치며 막 가슴을 펼쳐가면서 막 지상에서 아버님을 못 모셔본 데 대해서 막 억울하다고 몸부림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거스틴님인데 이분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000년 5월 25일 편지. 나는 이곳 영계에 와서 원리를 접하게 되었다. 메시아 영접의 시대적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항상 억울했다. 그래서 통일 원리를 공부하고 통일 식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무척 부러웠다. 지상에서 위대한 스승과 함께 살아온 그들을, 지상에서 위대한 스승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을,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지상에서 아버님 모셨다가 영계 온 분들이나 지금 지상에서 아버님 모시고 있는 분들이나 내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이다. 통일 식구들은 앉으면 스승의 자랑이요 스승의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이곳 영계에서 발견한 문선명 선생님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님은 빛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여러 차원의 광채로 인간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 없는 빛이 나타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그리움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그런데 문수면 선생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시다. 하나님은 체가 없으므로 빛과 강초로 나타나지만 문수면 선생님은 육체를 쓰신 분으로서 빛을 휘감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휘황찬란한 광채 위로 걸어 다니는 모습, 그분의 용안 위에는 또한 빛으로 덮여 있으며 그분의 말씀이 퍼져나올 때 파란빛, 붉은빛 등 형형색색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버님 입에서 빛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 신기해 깜짝 놀라면서 넋을 잃고 바라봤다. 문수면 선생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휘감으시고 보호하셨다. 그러다 하나님과 문수면 선생님과 일체가 되어 분리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하나님과 아버님이 하나 됐다, 갈라졌다. 그 장면의 아름다움은 어떤 글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 빛으로 앉아서 만민을 내려다보고 신음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었다. 불쌍한 인류를 바라보시고 그때마다 문수면 선생님의 용안에는 피와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이 장면은 인류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하나님과 메시아가 완전히 심정적으로 일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인류의 메시아, 참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지상의 통일 식구들은 참 부모님의 전기를 타고 온 인류 앞에 선구자로서 참 스승의 제자로서 참 부모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해 내 마음은 한없이 안타깝다. 내가 발견한 문수면 선생님은 지상인들이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들의 두뇌로 아무리 연구할지라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0년 5월 20일 어거스틴 이렇게 편지를 보내었어요. 아버님은 이렇게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은 참으로 존귀하고도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참 아버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사랑의 실체로 나타나신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천상만의 아버님이 아닌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천상과 지상을 함께 주관하고 계신 온 천주, 온 인류의 아버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흥진님 수련소에서 참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강의 도중에 아버님 더 잘 모셔야 했는데 하면서 통곡을 하시던 유은협회장님과 이상은 선생님의 그 심정과 그 효심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